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읽고요. 시편 60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본문은 딱 두 명의 왕입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우리가 이 아비야와 아사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에서 아비얌이라고 나왔었어요. 로보암의 아들 아비얌과 아비얌의 아들 아사, 오늘 읽을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사실 열왕기에서는 열왕기상 15장에 이 두 명이 다 지나갑니다. 자, 딱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 한 장에 두 명이 다 나왔었는데 오늘 읽을 본문 13, 14, 15, 16장 4장으로 늘어났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사실 남유다의 왕들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의 왕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남유다에서 정말 중요한 왕들 몇 명만,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 몇 명만 길게 다루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예 전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특별히 남유다에 영향을 끼칠 때만 등장하는, 마치 옆에 다른 나라 왕들처럼 이야기되고 남유다 왕들 이야기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 읽기가 훨씬 쉬워요.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쉽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남유다만 다루고 있는가?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이스라엘이잖아요. 두 나라가 다 하나님 택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 보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이라는 혼혈민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루지만 남유다 안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남유다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같이 다룹니다. 하지만 국가로서 북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이 나라 잘 지켜가자, 그러면 이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딱 하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정통성을 주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하고 남유다만 지켜낸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에 좀 나오니까요. 13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아비야, 그리고 14, 15, 16장이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한 장, 아사가 세 장. 누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면, 열왕기는 사실 이분들을 심플하게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에서 아비야는 그냥 딱 잘라서 악한 왕이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끝나버려요. 그냥 별 얘기가 없습니다, 아비야에 관해서는. 그런데 아사에 관해서는 그래도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비록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우상까지도 없애버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기록된 비율은 비슷해요. 아비야의 비율과 아사의 비율. 근데 둘 다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게 일단 13장의 아비야 이야기를 보는데요.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싸웠다. 열왕기에서는 그냥 여로보암하고 평생 싸웠다, 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실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3장에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인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두 배예요, 여러분. 40만 명 대 80만 명,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두렵죠.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아비야가 당당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이게 일종의 심리전처럼 그 적군을 향해서 먼저 말로
흔드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가? 남유다가 붙들고 있던 언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지 않냐? 다윗 언약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센 놈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의 후손들 아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손이 가다가 한 대 만에 끝나고 바아사가 등장하고,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 금방 죽고 그 다음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센 자가,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권력을 차지해요.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언약에 의지한 나라예요. 언약에 의지한 나라와 그냥 자기들이 더 강력한 자가 왕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셀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제일 센 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더 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을 붙든 나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그것으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우리보다 2배나 많지만 80만, 우리는 40만이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너희들도 다윗 언약을 받지 않았냐? 우리만 다윗 언약 받았냐? 야, 우리가 다 같이 한 나라였고 우리가 다 같이 다윗 언약 받지 않았냐? 근데 니네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더 힘세다는 놈한테 붙었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르면서 강하게 된 거 아니냐, 스스로 강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로보암이 더 강해요.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더 강했어요. 실제로 지금 군대만 숫자만 봐도 그렇죠. 여로보암의 나라는 11개 지파가 뭉쳤고 르호보암의 나라는 2개 지파가 뭉쳤으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 강하겠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그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응?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해주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가? 라는 것. 물론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이 그럼 나는 나를 스스로 뭐 내가 해야 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는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죠. 사실 어리석었고 마음이 악했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다. 자, 이제는 너희가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한다. 야, 그래, 너희는 큰 무리고 여로보암이 너를 위해서 금송아지 신도 만들어서 함께 하는데, 너희가 큰 무리이지만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너희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을 쫓아냈지 않았냐? 이방인 풍속을 따라 제사장 삼지 않았냐? 자, 이거를 아비야가 전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 실제로 르호보암 때에 이 제사장을 쫓아내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지위를 박탈당하는 바람에 남유다로 내려왔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사건을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 이 레위인들 잘 쫓아냈다, 저 잘난 척하는 놈들 이러고 있었으면 아비야가 이 말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실패해요. 실패. 심리전에 실패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비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정탐꾼을 스파이를 돌려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불편함. 비록 우리를 강한 국가로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여로보암 안에서 힘을 모아서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되기는 했지만 저렇게 레위인들을 쫓아내는 게 옳은 일이 아닌데, 저러다가 큰일 나려고 그래?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더군다나 레위인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그럼 다른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 될 만해 보이는 사람들이면은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안 불편할 텐데, 어떻게 제사장을 삼았습니까?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인의 풍속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간에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자마자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방 백성들의 풍속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직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돈 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돈 얼마 내면 장로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얼마 되면 권사 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내면 심지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아비야가 지금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내쫓고 돈 주고 제사장들을 만들었는데, 야, 니네의 신들이 니네를 도와줄까? 과연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줄까? 이 허무한 신들,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말은 연기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신들의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비야가 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비야 시대에서 생각하면 이게 심리전을 펼치는 거고 굉장히 먹히는 심리전이에요. 실제로 이 아비야의 선포를 통해서 이 전쟁 승리합니다. 물론 이 선포만은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에스라의 시대에, 이것이 기록된 역대기의 청중들의 시대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비야가 다른 거 가지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에 불을 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배신했다. 자, 누가 이길지 보자 라는 말이 에스라의 시대에 지금 성전 재건했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뭐 그런 어떤 제의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그게 우리 뭐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공예배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일상에서 삶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리추얼을 놓치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없어질 겁니다. 리추얼을 놓쳤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삶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리추얼을 놓쳤기 때문에, 공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랄까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리추얼을 놓친 자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공동체가 없어도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설교 잘 듣고, 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말씀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는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논리대로라면 삶의 예배라는 게 말씀 잘 보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가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는 자기 믿음이 좋고 자기는 되게 자기만큼만 살아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면 알잖아요. 자, 이렇게 이 공예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에게는 제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비야의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야, 니네는 지금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야. 니네는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랑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랑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전쟁 준비는 더 잘했어요. 막 복병을 만들고 막 80만을 모으고, 하지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 부르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미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의욕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갑니다. 그날에 50만 명을 죽이고 80만 중에 50만이 죽었으니까 30만 남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유다 자손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야가 베델과 그 동네들을 뺏었다. 자, 보세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유다 위에 베냐민 지파 땅이 뭐 기브아, 기브온, 라마, 미스바, 게바 요게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인데 요 위에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습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베델까지 쭉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아비야 때. 그래서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아비야는 굉장히 강성했다라는 것이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또의 주석이라는 게 이게 이또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들과 동시대의 인물은 아닐 거예요. 후대에 글을 남긴 사람일 텐데 뭐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에스라 동시대 인물 중에 에스라 바로 앞시대의 인물, 에스라보다 조금이 아니 좀 많이, 그러나 거의 동시대 인물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 스가랴, 2차 포로 귀환 자 중에 에스라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또의 손자라고 나오거든요. 이또의 손자. 어쩌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 이또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후대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는 역사가 같은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14장 이제 아비야가 죽은 후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이미 열왕기에서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에서 사실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요 사건이 악한 왕이었지만 요 사건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사는 열왕기에서도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14, 15, 16 길게 나와요. 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 사람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잘 기억해 본다면 열왕기에서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했지만 심지어 그 어머니의 아세라 목상도 깨뜨렸지만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기도 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앴대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사는 41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즉 초기에는 산당을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아사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일평생 마음은 온전하였다. 자, 요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 사람의 초기에는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기에 자신의 삶의 이제 후기에는 산당까지 제거하진 않았다라는 해석이 일단 가능해요. 그런데 열왕기는 짧게 그냥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역대기는 앞부분에서는 모든 산당을 제거했었다. 뒷부분에서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산당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신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 뭡니까?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지방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에 제단을 남기고 나머지 제단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방에도 제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방 제단들 중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태양상이 있는 그런 산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다 없앴는데 이 사람의 후기에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다 없앴는데 그런데 산당 중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산당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은 약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엘세바는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는, 원래 이제 시므온 지파 땅인데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는 도시, 최남단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다 남쪽이니까 지방이죠. 근데 여기에 제단이 남아 있어요. 부엘세바 제단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부엘세바 제단의 흔적이 모형이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의 모형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부엘세바에 있던 제단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제단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부엘세바에 있습니까? 이런 게 산당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쩌면 이 우상 산당은 없앴지만 여호와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실 여호와의 산당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군대도 모았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 이 구스 에티오피아 이집트 군대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의 장군 세라라는 사람이 이집트 군대 100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 요거는 주로 삼국지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인데요. 조조의 100만 대군,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집트가 전면적으로, 사실은 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 요 사건이 이 남유다만 치러 온 건 아니에요. 사실 남유다만 칠 것 같으면 100만 명까지 끌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레반트 지역을 정벌하러 오는 거죠. 자, 이때 아사가 마주 나갔는데요. 세상에, 이 100만 명을 보는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00만 명은요, 눈에 다 보이지도 않아요. 한눈에 다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아사가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아사 왕이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부르짖어 기도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어쩔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부르짖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군대의 이 상황을 보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막 전쟁터에 북소리가 들리고 막 가슴이 둥둥 뛰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막 준비된 차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셔야 돼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얘네는 너무나 강력하고 우린 너무나 약한데, 저들과 우리,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려고 할 때 세상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유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남유다에 도움이 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100만 대군 이집트 군대 앞에, 이집트는 사실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절대 강자 이집트 앞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숨어 있을 수 있었죠. 우리가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었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완전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조공 바친다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의지해서 주님 붙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 붙들고 여기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질 수 있지만 주님은 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가 유다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이 기도, 이 굉장히 짧은 기도고요. 이게 사실 전쟁터에서 정말 그냥 부르짖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노략해 오는데요. 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이요, 블레셋 평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오려면요, 이 해변길이라는 걸 따라오는데 블레셋 쪽을 지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레사 골짜기라는 곳은 블레셋 평야에서 이 유다 산지로 올라오는 쉐펠라,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쉐펠라 지역인데
이곳에서 지금 전투가 있었고, 추격해서 도망가는 적을 추격해서 블레셋 블레셋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집트한테. 이미 이 100만 대군이 블레셋 치고 유다 치러 온 건데, 이쪽까지 가서 애굽을 치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까지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애굽한테 그냥 항복하고 엎드려졌는데 유다가 저 조그만 나라가 애굽의 100만 대군을 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애굽의 물건만 노력할 뿐 아니라 블레셋 물건까지도 같이 노력해 와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다가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라는 말은요, 블레셋 땅을 이제 이 유다가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오뎃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뎃 선지자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사왕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선포의 내용이 뭔가 잘 들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니네가 계속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는데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된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 사정 없다? 남유다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남북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신도 율법도 없었 지가 오래됐지만,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환란 때에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날 수 있다라는 말.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할까요? 아비야 때에 에브라임의 베델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확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살고 있는, 베냐민과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편입됐어요. 남유다 민족이 됐어요. 이제 남유다의 백성이. 그러면 지금 이 전쟁터에도 이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도 들어갔겠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에 살던 사람들, 베냐민 지파 땅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호와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자,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일까요? 힘을 내라,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한 반응이 뭐냐면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노력해 왔잖아요. 이 애굽을 치고 블레셋을 점령하면서 노력해온 물건들이, 여러분 노력 뭘 하겠습니까? 주로 금부치들 노력하잖아요. 그럼 금부치들이 뭐였을까요? 고대 사회에 집집마다 있는 금부치들. 왜 예전에 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과와 함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뭘 가지고 숨겨옵니까?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왜냐면 우상이 주로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우상이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했던 사건. 우상을 주로 이렇게 그 금부치로 만들거든요. 그걸 노력해 온 거예요. 그걸 자기들 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증한 물건을 없애야 된다. 특히 유다와 베냐민 온 땅뿐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 베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걸 막 금부치 우상들을 막 챙기고 있었던 걸 버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지파 말고 원래 다른 지파였다가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아사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는 오뎃이라고 나오죠. 오뎃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사랴가 선포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아사왕 15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 모든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우상은 버렸고 가증한 물건은 버렸고 이제 이 동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들이 막 너무나 흥분해서 막 좋아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러면서 막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사왕도 막 흥분해서 어머니를 막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머니한테 그래도 너무 불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사왕이 어머니한테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막 괴롭게 했다거나 어머니를 감옥에 가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하고 막 이제 난 어머니 안 봅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에게서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는 거는요. 태후라는 직함을 없앴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내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 여전히 효도하지만 그러나 태후라는 지위는 안 없앴다. 왜 그러냐? 남유다의 태후가 우상 숭배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후라는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어머니로서는 여전히 내 어머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사왕이 있는데요. 이 아사왕이 후에 좀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바아사는요 여로보암의 자손이 아니고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강력한 장군인데 여로보암이 죽자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자, 보세요. 아까 베델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베델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는 베냐민 산지의 중앙에 있거든요. 라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라마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요. 다시 에브라임 산지 다 뺏기고 베냐민 산지 중간까지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사에게 저간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래서 이렇게 뺏겼는데 아사가 이때 어떤 판단을 하냐? 잘못된 판단을 해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왕궁 곳간의 은금을 또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다 빼놔서 네가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을 공격해줘라. 그러면 바하사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듣고 포기하고 돌아가고요. 아사가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지고 더 올라가서 라마 위에 게바와 미스바를 막습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가 딱 베냐민 지파 땅의 제일 북쪽이에요. 에브라임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이렇게 딱 여기에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열왕기에서도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한 거다.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아람만 계속 키워주고 나중에는 아람 우습게 봤던 아람한테 당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에는 요 내용만 나왔지만 역대기에는 이제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원래는 솔로몬 때만 해도 조공바치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 손을 벗어나서 나중에 우리를 괴롭힐 거다. 아람이 세냐 구스가 세냐. 아사왕 구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100만 대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요 100만 대군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고고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아람한테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진짜 구스 100만 대군을 이긴 것 같은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또 되게 작은 일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큰 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이 되게 작은 일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일에 또 왜 넘어지는가 보면은요 구스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은요 가끔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울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만 대군하고 싸울 땐 도울 자가 없었는데 여로보암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아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것 같아요. 아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생각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큰 일 성공했는데 진짜 막막한 일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성공했는데 그런데 작은 일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